안녕하세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랑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 모습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이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어린이 찬양도 함께 다 같이 부르고 또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동안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든 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 다 함께 엄마 아빠랑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집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이든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이 가정주일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그런 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고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도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우리 어린이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절날에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고난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먼저 예수님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죽을 나의 몸이란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다음으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뒤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란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아 몸을 많이 다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아 몸을 많이 다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받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아멘. 우리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강상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소망교회 온 성도가 가정주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대면에서 드리지 못해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대면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주심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알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며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또 우리 삶 속에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6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나의 예언자매가 함께 교독하여 읽을 터인데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35절까지 정했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3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 똑같이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체온이 뚝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신적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죽음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신비일 것입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죽고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신앙의 신비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사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는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낯설고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었던지 사람들은 주님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자와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 만찬 자리에는 맞자라고 부르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맛자를 둘로 쪼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매개입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님이 마지막 남은 2달 반, 마지막 생애의 2달 반을 호주에 오셔서 지내셨습니다. 점점 쇠약해지셔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던 시기에 레밍턴이라고 하는 빵을 드셨습니다. 그 빵을 보면 어머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애의 특징적이었던 여러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지 환대하고 받아들이셨던 어머님의 저의 어렸을 때의 시절의 기억들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때를 기억하고 주님이 자기들 가운데에서 일으켰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에 시달리던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시던 주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당당하셨던 모습,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두려워 떨던 자기들을 찾아와서 평안을 빌어주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주님의 모습, 주님에 대한 기억은 또한 거울이 되어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밤이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저입니까?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뱉는 말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배반에 대한 예고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배경은 밤의 시간, 보이지 않는, 분간이 되지 않는 슬픔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의 근본적인 실패,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지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십자가, 섬김, 대속의 죽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육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3년 내내 종이 되는 시범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둘로스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종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 종이 되는 시범을 3년 내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단적으로 배반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인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 들어오는 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자리 싸움을 하였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다가오는 죽음을 내다보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어 주었던 마리아에 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너무 무정하고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류 사랑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잠재적인 경쟁의식, 비교의식 사이에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껄끄러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은 영적으로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전반에 걸쳐서 베드로가 수제자임을 나타내는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낯뜨거운 실수를 모두 빼주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말해주고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실수가 가려져 있고
베드로의 통역인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목회 서신들에서 베드로를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로 알려진 로마의 클레멘트와 요한의 제자들인 이그나티스와 폴리캅은 서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너무나도 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성장하고 성숙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이 떼어지듯 그의 몸을 부수고 사랑하셔서 포도주처럼 으깨지고 희생하셔서 3년을 배우고 훈련했어도 변하지 않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예처럼 몸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양심에 종의 영성을 영구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의 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모습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주변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던 영생 공동체를 실험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콘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실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반동이 일어났습니다. 개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말하는 황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다시 옛날의 로마의 전통 종교들로 돌아가려고 그 전통 종교들을 부흥시키려고 대대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왕성한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부셔뜨리기 위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왕성한지, 기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침투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본 보고서는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공동체 생활과 사랑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후토스 곤잘레스가 쓴 기독교 사상사 고대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는 자신의 주변 사회에 책임을 갖고 온갖 불행한 사람들을 흡수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작고 큰 교회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고아와 과부, 퇴역군인, 가난한 사람들과 불황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했고 사랑했다. 심지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의 장례를 교회가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국가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데 교회는 국가가 해야 할 공동체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인리 메르텐이라고 하는 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파리의 야곱 거리에 있는 빵집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빵 맛이 좋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나이가 지긋한 빵집 주인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마음이 끌려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지혜롭고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버스 운전기사인 게라드가 우연히 야곱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빵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수심에 가득 차서 들어오는 그에게 빵집의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군요. 예, 막내 딸아이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그 아이가 어제 창문에서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2층에서 말입니다. 몇 살이나 됐는데요. 이제 4살이에요. 그러자 빵집 노인은 진열장에 있는 빵을 꺼내서 둘로 쪼개서 한쪽을 게라드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딸을 생각하겠소. 게라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빵집 노인이 자기에게 빵을 떼어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입원해 있는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빵집에는 게라드와 노인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부인이 근처 시장에서 산 우유 2봉지를 들고 빵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빵집 노인은 부인이 들어오자 빵을 떼어서 부인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빵을 나눠 먹읍시다. 이분의 막내 따님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지 뭡니까? 창문에서 떨어졌다는군요. 이제 겨우 4살인데 말입니다. 우리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부인은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빵을 사러 왔던 게라드는 뜻밖에도 자신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정신의 벗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어쩌면 자기 속에 현실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빵집 노인은 성찬의 정신을 자기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따뜻한 초대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남 모르는 부인까지도 게라드의 딸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일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사랑하시오니 주의 사랑이 드러나서 상처받고 깨지고 아픈 이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에서 육신의 병 때문에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섬김을 실천하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이 일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님을 나누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끄신 것처럼 주님 안에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복을 한껏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에 맞게 써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드디어 긴 락다운 기간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날에 감사함으로 성찬 성례전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는 너희가 지나가다가 어느 곳에든지 성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꼭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그 성찬에 참여해라.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가능하신 분들은 대면 예배에 오실 때 저에게 서티피케이트를 오셔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 오셔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